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0장 앞 시간에 이어서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는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왕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히려 베푸심의 왕인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심의 왕인 것이고, 우리를 보응하시는 그런 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백성된 자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라. 왜냐하면 백성으로서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언약이 파기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이 파기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통로의 중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주신 하나의 축복의 울타리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울타리였다. 따라서 백성된 자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스럽게도 그들은 법도와 규례를 하나의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표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따라서 그들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백성된 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서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바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쬐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언약 파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들이 왜 여러분 70년 포로가 됐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뺨으로 하늘을 재가지고 지금까지 몇 밤인지 재보셨습니까? 자조선손 대대로 재어도 그거는 여러분 끝까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한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는가? 땅에 티끌을 여러분 되담아 보았습니까? 이거 여러분 땅에 티끌을 되담을 정도로 여러분 세월을 갈라 그러면은 이거 천대 만대 가도 이거 불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는가? 뿐만 아니라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는가?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리석음에 나타나는 그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어리석은 한계를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요 12절, 13절, 14절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안의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는가? 헤아린 사람 있습니까? 없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뺨으로 하늘을 재본 사실 있습니까? 다 재봤습니까? 재본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세 번째. 티끌을 되담아 보아서
땅에 티끌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티끌을, 흙을 다 담아봤습니까? 담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산들을 접시절로 그리고 막대기절로 달아본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13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하나님을 지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왜?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절도 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누가 정의의 길을 가르쳐줬고 누가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과 14절이 계속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한계를 담아내고 있으면서 없다, 불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 준행하는 자. 바보같이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드리지 말고 지켜서 준행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고 지켜 준행하는 자 되라. 이것이 백성된 자로서의 복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 울타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보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더라? 규제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70년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15절과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들,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 물 한 방울 뿐만 아니라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입니다. 세상이 능력이 있다 보일지라도 열방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보일지라도 세상에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열방이죠. 그럴지라도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섬들이라 할지라도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미미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여러분 미미한 존재입니다. 미미한 존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된 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위람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보면은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도 부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땔감, 여러분들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유명합니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땔감에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다. 이 짐승은 뭡니까? 번제. 바로 죄사함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번제를 드립니까? 회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짐승이 부족하다는 거죠. 짐승이.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짐승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16절은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질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패함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은 완전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이라고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죄의 값으로서 그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17절로 보시면은요,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죠.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절대 주권.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여기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빈 것처럼 여기면 빈 것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비유를 엉뚱한 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자,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게 하겠는가?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는가? 여기서 무슨 형상이라는 것은 만든 우상이죠. 만든 우상.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8절은 결국은 여러분 백성으로서의 신앙 부분들이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백성된 자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축복이라는 이 울타리를 그들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형상을 여러분들 빚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를 지킨 신이 없다는 겁니다.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많죠.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라고 여러분 부르기는 얼마나 제가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어째 여러분들 그 기독교를 종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서 하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저는요. 일억설 때의 종교, 기독교 막 너무나도 싫어 저는.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들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이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 적을 때에 그 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공표 X 요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19절도) 보면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드는 것이다. 그죠?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장색이 금으로 입힌 것이다.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장색은 뭡니까? 재련공이죠. 재련공. 20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했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상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되면은 자신에게 큰 재앙이 내려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우리가 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인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봅시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자, 5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를 빼앗았죠. 그러고 난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자신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 곁에 줬죠. 그런데 그 다곤 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구부러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그죠? 재밌지 그죠? 자, 돌아옵니다. 이사야스로. 이게 이제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애군, 그 다음에 그 저주, 그 재앙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빗대는 겁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가지고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세웠다. 그런다고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살리는 길은 그렇게 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한 지혜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만 지식이 어디 있고 모든 능력 속에 가운데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죠.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산하니까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유한히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것을 돌아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규제하는 것이네? 라고 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얼마나 흠한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급부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사실 없죠.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는가? 태초부터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넷째 날의 안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아담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 때부터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틀을 세워 나아갈 때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22절 보면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차일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 얇고
넓은 그 천, 이런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얇고 넓은 그런 천같이 펼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갔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렇게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23절 보세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특정한 자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자입니다. 어떤 특정한 자겠습니까?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어디에서 권력을 가진 자? 세상에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지도자들 말하고 있죠. 지도자들. 자, 다시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 권력자, 지도자들, 세상에서 특정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심여도 겨우 뿌려진 것 같다.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그저 어떻게 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바람 훅 불면은 그냥 자빠진다는 거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여호와의 입김이 부시니 말라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리니 초계같이 됐다. 허무하다 이 말이야. 허무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부각시키면서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특정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썩어 빠진 속에서 너희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이 땅에 세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 그 속에 맞춰져 나갈 때에 나라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니까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어저께 싸웠는데 오늘은 더 열심히 싸우고 내일은 더 강력하게 싸울 것이 예고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그것이 어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정한 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특정한 자들 속에서.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은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유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 하늘, 온 우주를 천체라 그러거든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죠. 만약에 어떤 그 은하계, 어떤 그 태양계가 그 다음에 운행을 할 때에 자기 맘대로 그냥 운행해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 지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태양계 같은 태양계, 은하계 같은 은하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있는 그런 하나의 주기적인 현상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전거 공전으로서 이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그것들은 이제 중력으로 또 해석하고 있고, 막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잠시 그것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운행하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운행하는가? 지구가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정말로 자기가 운행합니까? 태양이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운행합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것을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오늘 26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온 우주 전체들을 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었다. 여기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운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죠? 모든 만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온 전체, 그죠? 하늘과 땅과 모든 부분들을, 별들의 운행들을 누가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담겨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누가 친히 운행한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어떤 별들이 스스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자체의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친히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공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운동의 에너지로 만약에 돌아간다 하면은, 운동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분열이 파멸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 이 속에서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종말이 일어나는 그 상황도 여러분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바다를 심판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어떤 천재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것이 분열 상태에서 땅에 무슨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죠? 이끌어내시고, 참 표현을 잘했죠. 전체를 직접 운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서 전체는 운행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서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왜 순환과 왜 고난과 너희들에게 징계를 주겠는가?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겠는가?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야곱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탁 부르는 거 여기 있어요. 야곱이라 부르고, 야곱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27절, 28절, 29절까지. 자,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순환과 그런 징계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을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신앙이 흔들리는 속에 우리가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릇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것은 이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먼저 깨달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 환란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환란을 우리의 인내로만 이겨나가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하는 환란 속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겪게 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멸함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내하는 속에도 인내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된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대한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상 연약하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상, 이 연약함의 이 모습 속에 통해서도 스스로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한 속에서 우리를 견인해 나간다는 거죠. 견인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니 28절에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알지 못하였느냐. 또 이야기하죠. 듣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들어본 사실이 없느냐. 그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들어본 사실이 없느냐. 다 알고 다 들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에 우리의 본성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곤비하지도 않고, 세 번째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죠.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실수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질 않으면 바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환란 속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속에 나를 인내한 신앙으로 또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 그죠? 명철이 한이 없다. 29절에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그럼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고? 그렇죠. 힘을 다해주고, 힘을 다해주고. 이런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30절과 31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년, 장정, 이거는 비교되는 거죠. 소년, 장정. 소년과 장정은 여러분들요, 가장 활력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소년, 두 번째 장정. 이거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활력이 있을 때입니다. 가장 활력이 있을 때. 가장 활력이 있을 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가장 인간이 활력이 있을 때라도 결국은 무엇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능력으로 못 일어선다는 겁니다. 환난을 우리의 능력으로 일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던졌다가 하나님 자신이 낭패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속에 던져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줄 알고 던졌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문제 해결하고 튀어나가 버렸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더 대적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가장 활력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환난의 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 환난의 때를 저는 잘 견뎌 나왔어요. 여러분 그 환난의 때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고 놓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그 환난의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이하면 항상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나이가 젊고 인생으로서의 절정기, 인간으로서 나이가 가장 작고 그리고 인생에서 절정기, 힘이 가장 셀 때, 그죠? 힘이 가장 셀 때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쇠도 녹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친구들 진짜로 뭐 쇠 먹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인생의 가장 절정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유한성입니다. 그죠? 피조물의 유한성이죠. 모든 피조물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피조물도 무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능력의 유한성, 존재의 유한성, 그죠? 지혜의 유한성, 지식도 유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뭔가를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이 봉착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무너져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오직 앙망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이게 핵심이 되습니다, 이게. 오늘 31절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1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스톱.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자, 다시 읽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그럼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새 능력을 준다는 거죠. 새 능력. 새 능력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새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 새롭게 쏟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새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줬다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능력이 마치 에덴 동산의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그래서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뉴 파워라는 측면으로서는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다 이런 능력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이 날마다 흐르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속성. 이 글자 보입니까? 지금 이거?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 이것은 보이죠? 그죠? 예, 계속됨을 말하는 거죠. 계속성. 지속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힘이라는 것은 이 뉴 파워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새 힘이라는 것을 뉴 파워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속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연속성, 계속성으로 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속성, 연속성, 지속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연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의 지속성, 그죠? 은혜의 계속성. 이것을 우리에게 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능력을 얻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또한 두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한다. 야,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기류를 타고 상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은요, 세상 차원에서 다 볼 수 없는 그런 창공을 기류를 타는 독수리만이 여러분들 그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류를 타고 쫙 쳐서 올라가는 거죠. 그 기류를 타고 있는 것. 그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 차원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바로 도우심과 돌보심이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바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들을 통해서 그런 또한 회복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